성전 성조하니 찾아 동시며 수처 적주하면 입처가 캐이니더라 나 반갑습니다. 시방먹게 편만하시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또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시어서 본불본락하옵소서. 바람에 자 오늘도 조사선 오가로 법안노 거량 제32편 얼른 말해라 얼른 말해 라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이 간단한 법거량 한편으로 한 소식 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맘 스님은 항상 나무집게 하나를 가지고 있다가 납자들이 찾아와 절하면은 그때마다 목덜미를 집으면서 말하였다. 말을 한다 해도 집어 죽일 것이며 말을 하지 못한다 해도 집어 죽일 테다. 얼른 말해라 얼른 말해. 학인들 중에 대꾸하는 사람이 적었다. 선생께서 이를 들려주며 대신 말씀하셨다. 살려주십시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지금 여기는 천안시 두정동으로 이주한 원호선인 명상쉼터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세방로에서 2년간 일성 법문이란 이름으로 조사선 사가록을 보설하였습니다. 불교는 크게 두 가지로 전해져 왔습니다. 석가모니불의 말씀인 경전을 위주로 8만 4천이라는 방대한 경전을 근거로 계율과 경전과 부처님의 행예체를 근간으로 드러남의 법인 현교입니다. 그러나 그 광대한 경전은 석가모니불의 말씀이라는 것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마가석과 안항과 500분의 대덕스님들이 석가모니불께 들었다는 근거로 종교적 기본과 진리의 근본을 대의로 삼아 마가석의 주도 아래
편집되고 편집된 내가 이렇게 들었다는 구설의 근거한 경기는 사실 그 당시 인도에서 펼쳐져 있던 수많은 선각자들의 핵심 사상과 철학과 종교관을 탈피한 무신론과 무아론과 무상론을 근저로 재편집하면서 형이상학적인 마음의 세계 신법계를 주체로 삼고 무위법과 유위법의 양변으로 삼아 상대성 원리로 직결된 것이 사실상 경전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경전에는 아항경, 방병경, 반야경, 법화경, 열방경으로 오시교라 하여 5가지의 경전도 아항경과 방병경은 소성 불교라고 반야경은 곤대성 경전이라 하며 법화경과 하응경, 열방경은 대성경전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석가모니불이 법화경을 설할 때 먼저 내가 여러 사부대중에게 여태 설한 법은 오직 방편법이면 내가 그대들의 건기가 낮아 어쩔 수 없이 그대들을 속에서 꺼드렸다고 말하시면서 내가 그대들을 속였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겠으면 이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자기가 바라는 욕망의 세계로 돌아가라고 하실 때 700명의 건기가 부족한 성문영각들이 자리를 차고 일어나 동남아시아로 돌아갔습니다. 이들이 지금의 소성 불교인 것입니다. 그들이 나가자 성종께서는 이제 껍데기는 다 나갔으니 이제 진짜 나의 제자인 아라한들만 남았으니 이제 내가 일부성을 설하겠다 하시면서 성문도 없고 영각도 없으며 보살도 없다. 오직 일불성만이 있을 뿐이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불성을 깨달은 자가 성불자인 각자이라 하시고 대성불교를 처럼 설하셨습니다. 그럼 조사서는 성불교는 무엇인가? 석가모니불의 마음을 이심전심으로 이어받은 제대조사와 마음수행을 통하여 스스로 마음의 성품을 체달한 성각자를 말합니다. 이것은 밀교라 하며 조사선이라고도 합니다. 초조인 석가모니불과 2대 마하스 3대 안한조자 28대 보리돌마가 이 마음법을 중국어로 전하여 동양의 초조가 되었으며 그 법맥을 이심전심으로 이어받아 2대 해가스님, 3대 성찬스님, 4대 도신스님, 5대 홍인선사, 6대가 석존의 33조인 해능대사였습니다. 그래서 남아 해안선사와 영가 현각스님, 남양 해충국사, 화택 신해 선사와 청원선사로 벌어졌으며 남아 회양선사 제자인 동양 8대 마조 도일선사의 심적불이라는 마음이 그대로 부처라는 믿음이 바로 깨달음이며 이 그 제자의 백장회선사의 인적불 사람이 그대로 부처이다. 그 제자 황묘효선사의
중생시불이며 불시 중생이라야 중생 그대로가 부처이며 부처 그대로가 중생이라는 일성법을 쓰라므로 더 이상 가르쳐줄 것이 없으며 더 이상 배워서 알아지는 것도 아닌 것이니 생명을 가진 자 모두가 부처이며 두두물물이 불상이요 무정유정이다 부처님 형상이요 사사불사라 행주자와 어묵동정 일체시가 그대로 부처님의 일이요 부처님의 불사라고 하신다면 불교를 몰라도 되고 불법을 몰라도 되고 수행을 몰라도 되고 부처님의 계율을 몰라도 되고 아무것도 몰라도 마음가는 그대로 행하고 마음 그대로 누리고 펼치면 마음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것이니 배고프면 밥 먹고 잠 오면 자면 되는 것이라 황벽선서 제자이 임재스님은 수처 작주이며 입처 개진이라 했습니다. 내가 어디에 주악은 오직 이내 몸이 법신이요 이내 마음이 부처이니 언제 어디서나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면 내가 서 있는 곳이라 경략정토요 화장세계며 화엄정토인 것입니다. 부디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일하는 11명 관세음을 믿으시어 주인공이 되셔서 천상천하 유아독종 하시오기를 다시 한번 축원버는 드리는 바입니다. 자, 다시 본 덕가량으로 돌아가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 스님은 항상 나무집게 하나를 가지고 있다가 납자들이 찾아와 절하면 그때마다 목덜미를 집으면서 말하였다. 비만 스님의 서두록이나 전등록에 다른 기록이 없어 아마도 변명으로 보아 마음은 악의 상인 마군이니 파순의 무리를 칭하는 것이니 비마음이라 부른 것을 보면 마군이를 파사 현적으로 바른 법을 퍼겠다는 법명으로 불렸던 스님 같습니다. 항상 나무집게 하나를 가지고 있다가 납자들이 찾아와 절하면 그때마다 목덜미를 잡으면서 말하였다는 것은 조사선의 근본대인 어느 도단을 성지방편으로 사행하다 보니 양면을 떠난 중도 정의를 한마디 하라는 뜻이지만 무엇이라고 해도 진리는 드러낼 수 없는 것이며 사구 백비입니다. 그러나 일성법에서 본다면 무엇이라 해도 자기의 마음이 전달만 된다면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비맘 스님은 양변으로 집게를 가지고 목덜미를 짚는다는 것은 성가에서 위용을 드러내는 수단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을 한다 해도 집어 죽일 것이며 말을 하지 못한다 해도 집어 죽일 테다. 얼른 말하라 얼른 말해라고 하시는 말씀은 조사선의 사고법에서 본다면 무엇이라 해도 다 편견이며 상대법은 언제나 다시 세워지기 때문에 아무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즉 무엇이라고 해도 다 유의법이고 상대적 채용의 도리에서 말하려면 어느 도단이요 글로서도 불이문자이며 또한 생각을 익힌다면 심행첨열에 걸려듭니다.
그러니 당연히 학인들이야 할 말이 없겠지요. 학인들 중에 대꾸한 사람이 적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비범스님은 이런 성기방편을 쓸까요? 당연히 어느 선사나 다 사구백비를 씁니다. 이것은 오직 사람 분별하지 말라는 근본대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 분별은 무엇일까? 여기서 사람 분별에 대한 서장, 지장스님의 서장 제41 사람 분별편 왕교수가 대수에게 답함이란 편지를 소개해드릴 테니 오직 사람 분별에 대한 참고는 지금 이렇게 이 법문을 듣고 계신 분들이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알지 못하겠습니다. 당신을 이별한 뒤에 일상에 어떻게 공부합니까? 만약 일찍 사람 분별의 재미를 얻거나 경전의 가르침 가운데서 재미를 얻거나 조사의 말에서 재미를 얻거나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재미로 얻거나 발을 들어 걸음을 옮기는 곳에서 재미를 얻거나 마음으로 생각하고 뜻으로 상장하는 곳에서 재미를 얻으면 도무지 일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바로 시기를 원한다면 응당종전의 재미였던 곳을 도무지 관한하지 말고 도리어 잡을 수 없는 곳과 재미없는 곳에 가서 시험 삼아 뜻을 붙여 보십시오. 만약 뜻을 붙일 수 없으면 잡을 수 없다면 자루를 잡을 수 없는 것을 더욱 알아서 이치의 길과 뜻의 길에 마음이 모두 작용하지 아니하니 흙과 나무와 기와 장과 돌과 같음을 느낄 때 공에 떨어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본인의 신명을 버려야 할 곳입니다. 소리하지 말며 소리하지 마십시오. 총명하고 영리한 사람은 총명의 장애를 많이 받기 때문에 도의 눈이 열리지 못하고 하는 일마다 걸리게 됩니다. 중생들은 시작 없는 때로부터 분별심의 부림을 받아 생사에 유랑하여 자제함을 얻지 못합니다. 과연 생사를 벗어나서 쾌활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한 칼에 두 동강을 내어서 분별심의 길을 끊어버려야 바야로 지금 상응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가스님이 이러기를 진리의 재산을 손상하고 공덕을 없애는 것은 이 분별심에 연유하짐이 없다라고 하니 어찌 사람을 속이겠습니까? 요즘 보내온 편지를 보니 그 안의 여러가지 공부 방향이 다 제가 평소에 꾸짖은 병통입니다. 이런 일을 알아서 마음밖에 버려두고 또한 코끝 없는 곳을 만질 수 없는 곳과 재미없는 곳을 향하여 시험 삼아 공부하되 어떤 사람이 조수 스님에게 묻기를 걔도 도리어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 조주가 이러기를 없다고 한 화두를 보십시오. 평소에 총명한 사람은 겨우 법문하는 것을 듣고는 문득 분별심으로 알며 널리 헤아리고 정거를 걸어와서 말하며 분별할 곳을 두려합니다. 다만 정거 걸어옴을
용납하지 않으면 널리 헤아림을 용납하지 않으면 분별심으로 알아차림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비록 정거를 걸어오며 널리 헤아리며 알아차리더라도 다 해골 이전의 잘못된 분별심의 일입니다. 생사의 언덕에 결탄코 힘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넓은 천하에 선사다 장로다 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분명하다는 것은 당신의 편지 가운데 서서 보낸 소식을 넘어서지 않을 뿐입니다. 그 나머지 갖가지 사탄견해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밀수자는 내가 그와 더불어 같이 평봉 스님의 회상에 쓰러 모실 때 다 평보용 스님이 가르침을 얻어서 그가 스스로 안락함을 삼았습니다. 그러나 공부가 한 바가 또한 당신의 편지 가운데 보인 소식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비로소 잘못을 알고 별도로 안락처를 얻고서야 바야흐로 제가 지금 속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특별히 가서 쓸어보게 하니 일 없을 때 시험 삼아 그러하여금 토로하게 하여 중생의 뜻과 개합하는 것을 살펴보십시오. 80살의 늙은이가 과거장에 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정성스러운 일이라 어린아이 장난이 아닙니다. 만약 생사가 도래함에 힘을 얻지 못한다면 비록 말하는 것이 분명하고 회하여 삭처가 있으며 정거를 걸어와서 다르지 않더라도 또 귀신집에서 살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 모두 나에게는 조금도 상관이 없습니다. 선문의 갖가지 차별되는 다른 견해는 오직 법을 아는 사람만이 두려워합니다. 큰 법을 밝히지 못한 사람은 가끔 병을 약으로 삼으니 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같이 사랑분별 설파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한 소식 하시길 바라면서 이 비만 스님을 소개하시면서 법안 선사는 무엇이라고 법거량을 하시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스님께서 이를 들려주며 대신 말씀하셨다. 살려주십시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을 전달하면 됩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 필요한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리 말해도 짙게 짚혀 죽을 것이오, 말을 해도 짙게 짚혀 죽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필요한 것은 이 양변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백장회선사의 말처럼 10가지로 벗어나라고 하듯이 이 사람 상황에서 바로 벗어나는 길은 자기의 마음을 비마음 스님이 알아차리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니 살려주십시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하하하. 얼마나 직설적인 말입니까? 지금 여기서 딱 부러지는 말입니다. 그러니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여기서 벗어나는 한 소시를 함으로써 이 상을 정제시키며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으로 돌릴 수 있는 말 살려주십시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스님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본래 자리로 돌려놓는 마루고 한마디 정말 멋집니다. 성물이 맺어서서 바람이 감사합니다.